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전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생명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기도할 때도 많은 전도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예배 찬양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설교 때도 전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여러 번 들으면 안 좋은데 더 아마 하기 더 싫어지겠다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그래서 제목이 그럼에도 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 하는 굳건한 다짐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위임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누가 싫어하였느냐? 1절에 보면 누구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따르는 사람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제목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전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싫어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더 강하게 대적하니까 당연히 더 싫어합니다. 더 싫어하고, 싫은 말을 하고, 싫은 행동을 하고, 도망치고 회피하고, 그리고 때로는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뭐라고요? 그럼에도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제자들이 가두었는데도 소용없죠. 겁을 주고 위협하는데도 소용없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4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제자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찾아왔죠. 더 큰 시련은 감옥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고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추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순교당한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전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뭐 하라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때와 삶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조금 많이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들면 너무나 바쁩니다. 아마 그때보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빠른 세대, 그래서 너무나 바쁜 세대, 해야 할 일이 많은 세대입니다. 나이가 들던 어리든지 너무나 많은 일들 속에서 바쁘고 놀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쉬는데도 바쁘고 이해 안 되죠. 집에서 노는 아이가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되게 바쁘거든요. 노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놀아보면 압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일을 할 때도 너무나 바쁩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일을 너무나 벌리시는 분들이 있는, 혹시 자기가 벌리신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있어서 이번에도 전교인 전도가 수요일날 있지만 나는 그 시간에 일을 가, 나는 그 시간에 전이에 없어. 그래서 함께 할 수조차 없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쁜 것이죠. 우리만 바쁘냐? 아닙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도 많이 바쁩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없죠. 일을 하느라고. 전에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 저도 들었거든요. 많이 있지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하는지 되게 바쁜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 바빠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지위가 높고 그리고 더 큰 팀을 꾸려서 이끌어 가거나 더 많은 사업을 하는 정말 굵직굵직한 유명한 회사의 그런 CEO들도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많다고 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 보면은 말주변이 없어,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저는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교 때 아니면 안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종종 있으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하더라도, 조금 연약하더라도, 나는 말수가 좀 없더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의 교회, 예전에는 새 안산교회라고 하는데 그 개척하신 김학중 목사님께서 불신자도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라, 이런 책을 아주 오래전에 썼는데 그 책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발소, 아주 옛날에 이제 이발소를 차리고 이제 그 이발소에서 이제 이발사입니다. 자기가 이발소를 차리고 거기서 이제 이발을 하는데 옛날에는 다 이발소에서 다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면도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다 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한 50이 넘어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고 찬송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좋은 것을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믿지 말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는 손님한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이제 이발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한참 동안 머뭇머뭇거리다가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다가 머리 다 깎고 얼굴에 비누칠하고 이제 면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면도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죄송하지만 이발소를 요즘엔 안 가가지고 미용실을 교회 앞에 있으니까요. 그 교회 앞에 있는 미용실을 가는데 이제 이 이발소는 면도 날을 갈잖아요. 칼을 갈아서 이렇게 깎잖아요. 장로님들 맞죠? 옛날에는 더 이제 쓱쓱 갈았잖아요. 이제 이발사가 이제 면도 날을 이제 쓱쓱 가는 겁니다. 이제 칼을 가는 거죠. 이제 면도를 하기 위해서 칼을 갈면서
이제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한 토막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 갈면서 이제 슥슥 이제 갈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손님, 인생은 참 허무한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슥슥 갈면서 손님이 이제 듣고 있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허무한 거니까. 그렇죠.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슥슥 이렇게 갈면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이제 통째로 생각난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거죠. 인생은 허무하고 한 번 죽는 건데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잘 죽는 거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은 불행하게 죽는 겁니다. 잘 죽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손님한테 세 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갈면서 손님, 인생은 허무하고 사람이 한 번은 태어났다, 한 번은 죽는 건데 손님은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속 뒤에서 이제 칼 가는 소리가 계속 나죠. 그리고 이발사가 허무하게 죽는다느니 뭐 어째는 이런 소리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손님이 너무 등골이 오싹해져 가지고 그냥 뛰쳐나갔답니다. 뛰쳐나가기 전에 왜 뛰쳐나갔냐면 살짝 보니까 이분은 감동이 돼가지고 처음 전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뭉클하고 막 그러니까 눈에도 빨간 이제 감동이 되니까 눈이 빨개지고 이게 핏줄이 서고 막 이러니까 미친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손님은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발사는 손님도 놓치고 복음도 못 전하고 제대로 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손님이 그러더랍니다. 갔더니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꿈에 이 이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손님, 인생은 허무한 건데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건데 손님은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별일이 다 있네 그러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도 또 그 소리가 들립니다. 회사 가서도 또 그 소리가 들립니다. 며칠 동안 이 이발사의 목소리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되새겨봤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보다 보니까 맞구나, 이 사람이 아마 전도하려고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다시 이 사람이 이발소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지난번에 나에게 전도하려 하신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너무 놀라서 그때 이제 정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1차 저차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토막이 생각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이 손님은 이 정말로 어설픈 이 이발사의 전도를 받고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유창한 사람의 말만 감동이 되고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설프다고 하여서 다 무시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나 너무 말주변이 없어, 말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나 그래도 한번 내 이웃에게 맨날 보는 얼굴인데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 안 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 해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적극적이지 않아도 나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그때 역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3 때 일인데 이제 수능을 마치고 지금은 정말 더 일찍 수능을 보고 뭐 수시 같은 것들을 해서 지금부터 이미 공부를 안 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놀고 있는 그런 고3들 많이 있잖아요. 웃고 있는 고3이죠. 그런 예전에도 수능을 보면 좀 일찍 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 지역에 있던 고3들이 모여서 우리가 놀면 뭐하냐,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제 고3 찬양팀을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팀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서로 아는 율동 배워가면서 함께 모이면서 아주 신나게 모임을 갖다가 이제 날짜를 잡아서 1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날짜를 잡아서 체육관을 잡고 이제 거기서 집회를 가지려고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혼자서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같이 이렇게 가면서 둘씩 셋씩 짝지어 갔는데 저랑 같이 간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서 집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도하러 나간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험도 없고, 처음에 얘기했죠, 말주변도 없고 굉장히 그렇게 막 하던 시기고, 같이 있었던 두 명도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셋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막 그런 시간, 너무나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간을 막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터미널 앞에 있었는데 그 터미널 앞에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기를 아기를 데리고 있었던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교회에서 나오셨나 봐요, 이렇게 먼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솔직히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온 건 아니고, 주저리 또 설명을 했죠. 우리 선교단이 고3들인데 뭐 선교단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찬양 집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뭐 뒤죽박죽이었죠.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며칠이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러냐고, 내가 꼭 가겠노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그 아주머니께서 정말 찬양 집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어느 교회에서 물론 거기서도 복음 제시하고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결단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깨달은 것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려고 하는 그런 조그만 열심과 조그만 그런 행동을 기뻐 받아주시고 써주시는구나,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구나, 그때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면 어느 누구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역사가 이루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안 하면 아무 열매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매우 심각한 건데, 안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경우가 가장 문제입니다. 전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아예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전도는 안 해, 다른 것은 다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은 죄라는 책에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일종의 세상 죄로 치면 살인 방조죄 같은 것입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둬도 처벌받습니다. 아시죠? 그런 거 마냥 지옥에 가는 사람을 뻔히 보는데도 그냥 놔두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생각이 없다, 아예 그냥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에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할 수는 없지만 전도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아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아예 외면하는 일은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한 상태여도 그럼에도 전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는 말주변도 좋아,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꼬여, 이렇게 항상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정말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내가 말하면 다 재미가 없다 그래,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여러 사람 있을 때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래도 나는 전도는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 생활이나 내 형편이 여의치가 않고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전도를 나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결단을 가지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전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이번엔 특별히 구역별 중심으로 전도하기를 원하고 개인 전도도 같이 하고, 혼자 하기는 어려우신 분들은 구역에서 합력하여서 전도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나 혼자 연약하여서 아직 한 번도 혼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가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구역에서 합심하여서 한 영혼을 구하는데, 한 영혼뿐 아니라 구역 안에 속해 있는 영혼들 중에 실족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한번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시간을 내고 그리고 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에 내가 이번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과 다짐에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지금 구역별로 작정한 전도 대상자와 개인별로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기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